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어버이를 공경하자고 교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5년도 5월 첫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누구든지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두려운 말씀에 따라 진심으로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사시는 부모, 자녀를 떠나 요양에서 외롭게 사시는 부모가 외롭지 않도록 해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 공경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장입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를 길러주시고 또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도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내 입술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부모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애지중지 키우셨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도 회개하고, 한 주 동안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살지 못했던 것, 그리고 가야 될 곳과 가지 뭘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지 못했던 것까지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잘못했음을 압니다. 잘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돌아오고 보면 내 일 중심, 내 삶 중심이었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한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부모를 공경해야 했단 말이 들면 부모가 곁에 없어서 그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부모가 나를 10달 동안 태에서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며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에 나를 낳아주신 것, 그것 자체 하나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불구하고 우리 입술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다 더 부모를 공손한 태도로 섬기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는 못했을 망정, 그러나 공경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또한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갔을까? 역정내고 화만 내는 나, 혈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저희들,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아버지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새 아침을, 새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잘못 용서하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깨끗이 씻음받아 주 앞에 정결함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아버지 불순종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사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5월달이 되었습니다. 새 찬송으로 나갑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에서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오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 바다 날로 높이 바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 바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내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못 병든 자를 나고 저 주셨으니 나가 전 죄인까지 구원해 받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정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두 구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늘 공경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이 세상 부모를 통하여 온전히 수행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오니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회개인가 표적인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있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또 여러분의 길이 되고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축사와 치유를 위한 본사역을 받기 전에 토요 예비사역이라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사역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 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사역하면서 놀라운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참 사람들이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심각하구나. 특히 이제 그 자녀들까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서, 할아버지가 저 먼 경상도 어디 지방에 계신 분도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 손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저한테 이 예비 사역을 받으러 오신 분들의 그 물어보는 질문이 제가 그렇습니다. 회개를 몇 번 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것은 이제 저희 회개와 천국 연구소에서 발행한 회개 기도문을 얼마나 회개하고 오셨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초창기에 이 본사역이 들어가기 전에 예비 사역을 할 때는 회개 기도문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 악한 영의 공격에서 그래서 한 30번에서 70번 정도 하다 보면 이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을 받을 때 너무 힘들면 와서 걷어내는 일을 하려고 이 사역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회개하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놀라운 사실은 10번, 20번, 100번 이하로 회개하고 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600번, 700번, 800번이에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했는데 밤이고 낮이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회개를 많이 하고 와야 좋다. 이렇게 해서 근데 아니 많이 하고 오면 좋다는 말은 맞지만 그게 됩니까 이게? 얼마나 조상령이 많아서 졸립고 기도를 방해하게 될 텐데 무당령에서 막 눌러버리고 말이죠. 교통사고 일으키고 자식이 막 다치고 이럴 텐데 그런 걸 뚫고 회개를 수백 번을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내가 사역을 해줄 때 회개를 많이 하시고 오신 분들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 예, 밖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에게 아주 많은 효과를 봐서 정말 그 자리에서 즉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또 특징은 뭐냐면 이전에는 제가 작년만 해도 제가 훈련된 사역자를 통해서 예비 사역을 했는데 올해는 제가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역을 요청하는 분들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분도 오셔요. 네,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영안이 확실히 열리고 싶다, 성령의 불을 받고 싶다, 나도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오는데 요즘에는 예전보다 달라져 가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안수를 하니까 불을 받았는 이게 여기 머리 올려오니까 뜨겁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잘 뜨거운 걸 못 느껴요. 근데 이분은 엄청 회개를 많이 하시고 또 오랫동안 사역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다 머리에다 손을 얹으니까 그냥 불이 내려왔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뜨거워 하다가 기절해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한 10분은 그냥 덜퍼덕 쓰러져 있었어요. 다음에는 여기다 물 좀 깔아야 되겠다. 워낙 불이 세니까 이 불을 받는 사모함의 열정이 남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이 들어가서 거의 초토화돼 버려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벌써 2번이나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불이 들어가는 것도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동탄명성교회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교회일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동탄명성교회는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회개하라고 이 땅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를 시켜서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잘 해주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 간에 회개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한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해서 내 삶에 저주가 가득 차면 자식이 안 믿는 거예요. 왜? 부모는 성질이 달라지지 않고 부모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도 안 나타났으니 어떻게 당신을 통해 부모를 믿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오시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속에 있는 영들이 떠나가게 되면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벗겨지고 물질이 들어오고 자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천국이 실제로 있다. 왜? 귀신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탄명성교회의 가치는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잘 버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버텨야 돼. 회개를 하기 싫어도 잘 버텨야 돼. 어찌하든 간에 이 무리에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회개를 하는 것이야말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된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계산이 되어서 천국집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동탄명성교회가 아주 불이 세단다, 이런 얘기를 듣고 불 받으려고 이렇게 표적과 기사, 능력을 받으려고 이렇게 오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주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라고 실행하라는 것으로서 회개를 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 목적으로 세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존재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동탄명성교회는 그래서 절대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요, 저희 교회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찬찬히 봤더니,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산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몇십 년을 이렇게 기도를 해서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능력과 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회개를 해서 능력과 은사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는데 회개만 해가지고 능력과 은사가 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과 은사라는 것은 믿음을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데 이 귀신이 나갈까 의심하게 되면 안 나갑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하는가 아닌가를 그냥 알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할렐루야. 귀신들의 왕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도 이 보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왕이 있었는데 하늘에 왕이 와서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그래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종이 되니까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도 복종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이 사단에게 시험을 3번 이겨서 판정식 이기기 전까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하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명령을 들어야 될 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들의 보스인 귀신의 왕을 제압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제압을 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귀신의 왕을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말씀을 들어보면 금요 기도회만 들어보면 맨날 귀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탄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탄 마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보여준 것 같고 말하고 귀신이 말하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이 믿음과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할렐루야, 이 두 가지 기둥을 아주 철저하게 붙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회개는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인지, 어떤 순서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므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서 우리도 은사 추구하다가 타락해버리는 그러한 쪽으로 가지 않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성으로,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의 날이 되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자라도 그만 불법자가 되어 주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될 자가 있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었는데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언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귀신 쫓아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능력 행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잘못 알고, 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대체 이들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날 주님으로부터, 나의 임재로부터 떠나가라, 결국에 성 밖으로 가든지 지옥 갔겠죠. 그러면 예언이나 축사나 기적을 행하다가 불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귀신 입바퀴도 꺼내지 말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만 외쳐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은 심판의 날이 되면 그때 그가 했던 모든 행적이 그대로 정나라에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진정해야 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로 드러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가 되면 나타날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경고를 하셨느냐?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재림 예수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저기 과천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인천에 있다. 동탄. 그럼 맞아요, 안 풀려요? 절대 믿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왜? 하늘에서 오실 거니까. 할렐루야. 땅에 있지 않아요, 한 사람도. 다시 육체를 입고 있지 않다고. 육체를 입으러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취한 것이지, 다시 육체를 입은 사람 100% 거짓말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있다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어머니도 있대요. 육체를 입고 있는 여자가. 그걸 또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여자로 와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겠어요? 이미 육체로 오신 목적이 끝났는데, 그리고 육체로 오실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자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데 여기가 베들레헴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할렐루야. 구약의 말씀에 360가지 이상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절대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선자는 말은 하나님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이 쓰는 종이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할 거냐? 큰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여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거짓된 사역자들이 출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도 요한이 장래에 되어질 일을 볼 때 두 명의 짐승, 두 짐승의 이야기를 꺼낼 때도 똑같습니다. 첫째 짐승이 적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뿔 가진 수양처럼 어린 양과 비슷하게 닮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마지막에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근데 이들의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는 이방 세력의 왕으로서 세계 주권자가 나올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될 텐데,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그 마지막 장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신 일을 딱 나와 있어요.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붙잡히고, 그 첫째 짐승 안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했던 둘째 짐승도 붙잡히게 될 것이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했던 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나 초대교회나 시대나 똑같이 표적과 기사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나 마지막 시대나 더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신실한 종들도 똑같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아주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소중한 것입니다. 잘못된 인도자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를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자면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3장에 읽어보니까 나면서 못 걷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걷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 덮여도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 애니야 죽었던 그 여자도 살아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기적을, 표적들을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못 걷는 여자, 아니 이 사람 남자죠. 이 사람이 어땠느냐, 나중에 베드로가 얘기를 부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년, 표적이,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역자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이방인 전도를 수행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도됨을 드러냈고, 또한 복음을 전파했던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8, 19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했어요? 표적과 기사들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 이게 사도 바울도 표적과 기사가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나는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도인 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기사와 능력들을 행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참종들이 원래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때 이것에 가짜 짝퉁이 와서 이럴 것을 할 거라는 것을 주님이 경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세지 말에 과연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고 누가 사탄이 쓰이는 거짓 사역자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옥 같은 말씀,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부분의 한 대목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심판의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자기가 사역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불려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평신도가 아니에요. 아무나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귀신 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능력 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불려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 자마다 다 천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늘들 아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장차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나에게 장차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장차 진술하기를, 밝히 진술하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부터 떠나가고 있어라, 떠나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말세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 심판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크게 책망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말세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 그날에 주님의 임재로부터 영영토록 멀어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말세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 그날이 될 때까지 자기는 전혀 불법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활동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말세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 자신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100% 온 것이 나는 틀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말세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 자신의 축사는 주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집 피울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말세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 자신의 능력은 주님부터 온 것이지 사탄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말세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 그날 거짓이 비로소 폭로되므로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고 주님부터 떨어져 나갈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말세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 그날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말세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 심판받기까지 자기는 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말세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 그날에 불법자로 판명이 나서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추방당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날 추방당하는 자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날 추방당하는 자가 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알고 따라가고 알고 사역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이 몇 년 안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텐데 이때 완전 혼란스러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종을 따라가야 되고 이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로 그날 판명이 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그날까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예언 잘하고 있었다, 나는 귀신 잘 쫓아내고 있었다, 나는 능력 행했다, 아무나 하는 것이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주장할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표적과 능력을 행하던 자들이라도 그날 불법자로 판명이 되어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심판의 때에 불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아예 예언도 하지 마라, 교회는 예언하지 마, 귀신 쫓아내지 마, 능력 행하지 마, 그거 다 이단이야, 절대 하지 마,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사역자일수록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뒤따라온다고 말이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나가서 어디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뒤따라오는 표적들로 그가 하는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증언해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에게는 뒤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낸 사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해서도 인내했다는 거죠. 인내했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과 능력이 뒤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표적은 뒤따른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뒤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뱀들도 손으로 집어 올리며 병든 사람도 고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해서 무조건 이건 불법자야,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거 안 돼, 방언도 하지 마, 다 불법자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질러 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역자가 왜 불법자가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아예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그는, 그래서 귀신에게 완전히 눌려가지고 죽는 날 거의 다 성 밖으로 가는 이런 불쌍한 교회가 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표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종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그에게서 말씀이 진짜인 것이 표적과 기사로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입술만 말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의 사역이 귀신을 잡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불법자가 된 것일까요? 제가 그래가지고 최근에요, 한 5년 동안 갑자기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요. 귀가 안 들린 사람도 2사람이나 다 듣고 갔어요. 이거 와가지고. 엄청난 무당에 있는 사람들이 무당이 빠져서 점이 안 쳐져. 이제 점이 안 쳐지면 감사할 일이죠. 네. 이 사실이요. 그러면 정보배 목사는 불법자입니까? 잘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제가 해보니까요, 몇 가지 이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할 가능성이 뭔지가 알게 됐어요. 제가 다 해보니까. 첫째요, 이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요, 돈이 들어와요.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예수님도 문둥병자 나올 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하나님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구침을 받았는데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너 위에는 왜 나에게 살해를 하고 온 자가 없느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해요. 뭐 그것을 개인적인 욕망으로 뭐 착복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돈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을 추구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가져오 주면 사역해주고, 돈을 안 가져오면 사역을 안 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는요, 본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는 그 사례비 이거 규정을 없었어요. 받은 은혜가 있어 하면은 주 앞에 하면은 건축에 쓸 것이고 이렇게 쓸 거니까. 예,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돈이 없는데 사역을 못 받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비 사역자를 쓸 때는 일반 평신도를 썼기 때문에 그들을 헌신하는 거니까 제가 사례비를 좀 드리라고 좀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질의 욕망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이래서 불법자가 되는구나. 네. 두 번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면은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왜냐하면은요, 여기 오신 분들이요, 목사님 영상에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요, 어머 너무 멋있어요. 어머 이렇게 젊게 생기셨는데, 나 영상을 볼 때보다 훨씬 젊으시고, 목사님 파릇파릇 하시고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렇지, 내가 그렇지. 이렇게 될 한술이 있다니까. 막 나를 높이는 거예요. 어디가 웃줄 알 것 같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 없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서 교만해질 확률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확률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속에 악한 영들을 다 내어짓지 않고 사역자가 되어버리면 그 능력을 더 크게 행하기 위해서 귀신의 힘이라도 빌려서 해버려. 예언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해. 다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야. 왜? 더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어디에서 온지 근원은 상관없어.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잘 맞추면 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막 움직이려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을 쏠려. 그러니까 그걸 추구해. 우리 교회도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많은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막 이렇게.
그걸 보고 더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추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열심히 찾지만 선지자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는 가장 큰 사인이라는 거죠. 이분이 죽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그분이 일하도록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법자 되는 거예요. 사역해 보세요. 자기 속에 무당이 꽉 차 있고 자기 속에 조상령이 자기의 산신 호랑이가 들었는데 그걸 쓰지, 교묘하게. 그러니까 그날 주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다 하는 거지. 뭐 주의 사역자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같이 섞어서 쓰는 거죠. 몰라 잘. 제가 예언한 사람 다 봤는데 거의가 다 섞여 있어. 다 함부로 입 나불거리지 말아야 돼요. 뭐 한다고, 보인다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 얼마나 가짜를 보여주는데 싹 가짜를 보여줘요. 제대로 보여주다가 싹 바꿔 하는 순간에 그걸 몰라. 그래서 자기가 표적을 추구하고 기사를 추구해보게 되면 당장 그것이 와서 힘을 써버리는 거죠.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표적과 기사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질문을 들어갑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까요? 표적을 추구해야 될까요? 여기 가장 중요해 있는 거예요. 회개는 아무리 해도 회개하지 말라고 그 말하는 말은 없어. 그냥 표적은 추구하지 말라도 있어. 표적이 나타난다는 말도 있고 표적을 추구해서 안 된다는 말, 이건 양단간에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라는 말이 있어도 하지 말라는 말은 한 번도 없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힘들어서 안 할 뿐이지 회개는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 그리고 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가 하여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표적을 추구하게 될 것인가? 표적을 더 큰 표적을 일으킨다고 그리 따라갈 것인가? 이 사역자보다 저 사역자가 더 뛰어나니까 그 능력이 행하는 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마지막에 진정 회개를 시켜서 마지막 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만드는 회개를 외치는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말세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종만 살아남을 거예요. 앞으로 립싱크만 하는 목사들은 계속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뒤따르는 종들은 마지막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참 종도 이렇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지만 거짓된 종들도 유사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동탄명성께 하나님께서 축사의 능력과 초자연적 기적이 나타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병 고쳐주라고 그런 것일까요? 귀신 쫓아내라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그 교회 부흥시키라고 그런 것일까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행하고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침을 받아도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탄명성께서 놀라운 축사와 치유,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 천국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 죄를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이며 이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제발 회개해서 마지막에 꼭 천국 들어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참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진정한 주님의 말씀, 회개해서 천국 들어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데라고 외치는 자의 뒤따라오는 표적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앞세워서 먼저 가라는 얘기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회개치 아니하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추구한다면, 예언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귀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그날에 쫓겨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일들이 주님이 원래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도 나가는 것이고 병도 낫는 것이지, 이것을 앞세워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힘드니까 하지 말고 표적 능력을 받아라, 표적 능력을 보아라, 이렇게 병 고치러 늘 쫓아다니면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간다니까. 계속 이 사람은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회개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같이 마지막에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을 본인도 몰라. 왜?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따라갈 거니까. 본인 사역하는 사람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할 거니까. 왜?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회개를 해서 악한 영들을 내어쫓지 못한다면 사역자도 타락할 것이고, 사람들은 몰라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일평생에 떠돌이 신앙을 할 거죠. 왜? 여기가 더 능력이 나타난다네, 저기가 더 능력이 나타난다네, 맨날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준비될 게 없죠.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천국에 상이 쌓이는 건 없잖아요.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상도 쌓이는 것이고. 할렐루야. 회개를 해서 내 속에 악한 영이 나간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늘의 천국집에 재료도 생기는 것이지, 표적 쫓아다니 거기다 헌금 냈다고 그 사람이 그 헌금이 하늘에서 상이 될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래서요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은 표적이 나타나지 않은 종은 갈수록 도태될 거예요. 그러나 표적과 기사를 함부로 이렇게 잘못 알고 판단하게 되면 둘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 알고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추구한다면 음란하고 악한 세대로 책망을 받고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세가 될수록 표적과 은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를 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되더라 라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달라지는 순간 돈의 욕망에 돈 가져라 할 거예요. 사역자가 자기를 높이는 거 좋아할 거예요. 자기에게 부응한 거 좋아할 거예요. 부응하라고 그 은사를 주셨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라고, 경험시켜서 회개해서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회개하라고. 내 자녀가 아픈 거, 이 죄가 많아서 이 결과가 나타났으니 고쳐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지. 왜 사과는 안 하고 고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쳐달라는 거 와서 예수 고쳐달라는데 내가 고쳐준다고 하면은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리 되는 거라니까.
왜 회개도 안 했는데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주님은 지금 그를 회개시켜서 그 질병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를 보냈는데 그를 어떤 질병에 지금 허용을 했는데 내가 고쳐져 버리면 그 사람 그 고친 거 가서 세상 욕망을 쓰지 그걸 갖다 건강으로. 그가 받아야 할 징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800번 했는데 안 됩니까? 누구는 500번 해도 되는데 그가 받아야 할 징계가 엄청 많은데 더 회개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나는 1000번 해도 안 되니까 이 교회는 쓸데없다고 빡가? 자기가 받을 조상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다른 교회가 속시됐다면 회개를 해서 된 거지 고쳐지는 것이지, 그냥 고쳐지는 것은 귀신이 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금방 돌아와 다시 원상복귀 돼버려. 그때만 할렐루야요. 시간 지나보세요.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 나에게 저주를 가지고 질병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뿌리를,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로 예수의 피가 들어오지 않은 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참 종들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종이지만 거짓된 자가 나타날 것인데 함부로 쫓아다니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 이걸 전파하면 따르는 표적으로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의 병도 고쳐줄 것이고 가난도 없애줄 것이고 천국도 예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계산되어지는 천국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사역자가 받은 은사만을 추구해서 쫓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회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가서 살 때는 회개해서 깨끗해서 깨끗한 분량만큼 주님 보좌 앞에 가잖아요. 더 가까이. 빛이 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맨 꼬레비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그때 회개하라는 것을 거부하고 능력 나타난다고, 여기 잘 쫓아준다고, 여기서 병 고쳐준다고 해서 갔던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병 고침을 위해서 이게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 쫓아주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뒤따라오는 표적으로서 말씀이 진짜다, 천국이 진짜 있다, 회개를 해야 천국 간다, 할렐루야, 회개야 저주가 빠져나간다 라는 것에 대한 따르는 표적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미혹과 유혹에 사로잡힐 것이고 이 사역자들도 미혹과 유혹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회개하지도 않은데 치료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는데 병이 안 고쳐집니까?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회개는 계속하라지만 은사는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날마다 하다가 힘들면 좀 쉬었다가도 돼요. 안식일도 있잖아요. 일찍 일하다가 안식일 하듯이 너무 힘들면 좀 쉬세요. 내가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날마다 내가 3번 하리라 7번 하리라 막 그래가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갔다가 막 이러지 말고 조금 더 보약도 좀 잡수시고, 귀신 밀어낼 수 있는 힘도 좀 갖추시고, 이렇게 좀 쉬었다가 안식일 되면 좀 쉬듯이 좀 쉬었다 하더라도 회개만큼은 버리지 마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 날 불법자가 아니라 잘했다, 할렐루야, 너는 본질을 알았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이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는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죄가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회개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참된 종에 따라오는 표적이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항상 생각하며 회개를 진실히 해서 저주도 없애고 천국 준비도 하고 꼭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시작. 주여,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표적과 기사는 성도들이 먼저 추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지 않은 채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다 보면 성령이 아닌 악령이 주는 것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지 않은 채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게 되면 더 큰 은사들을 찾아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지 않은 채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다 보면 지은 죄를 회개치 못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우선 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표적과 기사는 뒤따라오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여 악령의 역사를 거부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하여 꼭 구원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명령과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말세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자가 있으면 그를 따라가야 한다고 꼬드기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속여온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날마다 회개하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뒤따라오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시작. 말세를 만난 성도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라고 해서 그냥 뒤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분별해야 하는구나. 말세를 만난 성도는 회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일이로구나. 예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한 자들 중에는 그날에 불법자로 판명된 사역자들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역자의 조건에 표적과 기사가 들어있지만 이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뒤따르는 열매여야 하는구나. 회개하지 않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추구하면 귀신의 것으로 사역할 수 있고 그러다가 회개치 못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구나. 회개하면 표적과 기사도 뒤따라오고 저주도 따라가며 나중에는 천국에도 들어가게 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회개하기가 힘들죠. 전 잘 몰랐어요. 저는 아예 주의 종이라 그랬는지요. 목숨 걸고 해버렸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목숨 걸고 하지 않는다. 여기에 단물 있나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사는데 저처럼요. 아예 나는 일평생에 회개하다가 가리라. 회개하다가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은사 줬다가 가두면 그날 불법에 가는 자로 책망받으시잖아요. 우리는 회개는 좀 어렵습니다. 이걸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회개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결국에 우리는 예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해서 혹시 내 삶에 병이 안 고쳐지고 혹시 내 삶에 귀신이 안 쫓겨나간다, 나는 회개당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께 서서 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들로 내 자녀를 전도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 집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말세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역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사도 바울도 말내 지혜로 전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 내렸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데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만, 아버지, 이 능력이 없는 교회는 지금 다 타락해버렸고 완전히 안 본 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죄짓고도 나는 구원받을 줄 착각하는, 아버지, 더럽고 불편하는 교회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두 증인처럼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자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러나 또한 가짜들도 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짜에 속지 않으려면 본질에 돌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신 회개를 따라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사실 알고, 오늘도 회개하며 내일도 회개하며 없이 힘들든 쉬었다가 하더라도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속에 악한 영을 제거하여서 내 성품이 달라지고 내 삶의 저주가 떠나서 내 자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탄명성교회가 친구와 같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아버지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뒤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아버지 회개는 힘들고 아버지 당장 병원 고쳐야 되겠고, 아버지 그래서 잘못 판단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아버지의 원리 원칙 법칙에 따라서 먼저 회개하고 뒤따르는 표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겠습니다. 오, 저희들도 그러한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합니다. 17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으니 저촌 복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 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거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홀로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거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속질 때 외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조시는 생명 양식 다 배멀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 없는 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교회 절기는 다음 주일인데요. 지나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로서 또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회개 열심히 감당해서 내 자녀가 맑은 안에 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고, 자녀들은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제86차 교회 운영위원회로 유아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강의가 복음의 진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수는 아닙니다. 진짜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기초다라고 제가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끄트머리까지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들어보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오해하고 잘못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을 거니까 새벽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는 마태복음 강해 또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또 제자들이 사명을 이룰 때 주신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및 성도의 동정입니다. 2025년도에 빠진 일꾼들이 있는데요, 새롭게 임명할 분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새롭게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과 모레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좀 쉬어보자, 날마다 축사를 해서 좀 쉬어보자 생각했는데, 어느 기도원에서 제발 이날 노는 날이니까 이날 오시게 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야죠 뭐.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 테니까 가실 때는 우리가 모셔드릴 테니까 오기만 오십시오. 그래서 내일과 모레 기도원의 집회를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거기에서 또 놀라운 또 회개를 외쳐서 그들로 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 오늘 주일 식사는 100일 구역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5월을 맞이해서 김빛 권사님 또 그의 딸 고은주 자매님이 이렇게 카네이션으로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화분을 헌물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성도들 계시 감사를 드리고요. 5월을 맞이해서 또 성경 구절 2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암송해 보시는데요,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요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쓰려고 이 땅에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찌들은 우상숭배 집안에서 태어나서 다 해봤어요. 그래서 실감나게 죄를 얘기할 수가 있죠. 아마 그랬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요, 회개를 잘 따라오시고, 힘들면 좀 쉬었다 가세요. 힘들면 그래야지 뭐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때는 힘들면 쉬었다 하더라도 회개를 끝까지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깨끗한 자로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 복원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주님 다시 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었길래 귀를 열어서 회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지요. 사도 바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선포하지 못했던 이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초대교회가 그것을 행했는데 잃어버렸다가 이제 마지막에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회개야말로 내가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요, 이 땅에 저주를 없애서 내 자식들을 예수 믿게 하고 내 자식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위대한 열쇠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지런히 회개를 해서 나도 예수 믿는 자로서 뒤따르는 표적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회개시켜 천국 가는 일에 도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탄 명성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 청복음 선교와 더불어서 회개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게 했사오니 이 막중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늘에서 빛나는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집을 잘 준비하여서 천국에 썼을 때 영원히 누릴 나의 기업이 눈앞에 펼쳐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행여나 회개가 힘들어서, 아버지 힘들어서 너무 고통받게 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잠시 쉬었다 가더라도 회개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해서 깨끗한 자로서 주 앞에, 거룩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회개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아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기도하고 가실 수 있도록 새 예배 초소와 훈련센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속히 건축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여러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사오니 헌신들을 기억하시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그 모습을 주님 보시고 나중에 잘했다 칭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교회와 회개 청부 선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 듣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회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표적과 기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회개에 뒤따르는 것이 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회개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